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경의 증거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그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열심히 구해야 된다 하는 게 또 성경의 증거예요. 구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또 얼마나 또 참 은혜 가지고 복이 될 것 같지만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가운데에 응답받고 또 은혜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게 참된 은혜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지요. 뭐든지 쉽게 얻는 것보다 좀 어렵게 얻는 것이 더 보람있고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허락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줄 믿거니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저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이렇게 뭘 경영하는 분들이 참 좋은 것 같고 호하고 시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는 듯한데 보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아마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일 게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사랑으로 잘 연합하고 또 이렇게 협력 잘 하고 있음에도 저는 저대로 또 생각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뭔 일이 있으면 종국적으로 제가 이 짐을 또 지고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 몇 안 되는 가족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참 많이 꿈을 꾸어도 좀 꿈 얘기고 방사님도 오늘 꿈 얘기하시고 가끔 뭐 나이 들었으니까 꿈꾸는 건 당연한 얘기지. 자오간 그런 생각들이 많은 그러한 가운데 있지요. 특별히 이제 날이 풀려가면서 아마 좀 몸의 긴장감도 좀 풀렸지 않나 싶기도 해요. 추울 때는 또 오히려 긴장하고 하는데 오늘 아까 예찬이도 오늘은 뭐 더웠어요. 뭐 낮에는 좀 그럴 정도로 저기 하니까 좀 긴장도 풀어지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좌우간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자꾸 두드립시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좀 더 이렇게 다운되고 좀 연약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서로의 또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또 이 밤도 한번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더 힘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주여 사지백체가 건강하며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골수가 아버지 건강하여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주의 복음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이렇게 성경을 정리해 갖고 이제 에레미야서를 또 들어가서는데 생각만큼 진전이 안 돼요. 그리고 아마 이제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피곤이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강민 목사님이 저 노트북을 바꿔주고 또 나는 그냥 모니터 괜찮다 하는데도 작아서 안 된다고 그걸 이제 해서니까 하는 게 아니라 좀 좋긴 하더라고요. 좀 크고 또 저기 하니까. 근데 그걸 익숙해지려니까는 안 되면 또 바로 옆에 있으면 모르는데 월요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냥 적어 놓으세요. 그냥 적어 놓으면 와서 한꺼번에 해결한다 그러지만 또 그렇게 됩니까? 또 그게 하나 걸리면 또 나도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이리도 지고 저리고 끙끙 앓으면 또 하나 또 해결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하니까 그게 아마 좀 더 긴장감도 또 좀 있었지 않나. 근데 거의 지금 이제 뭐 99% 이제 잘 또 좀 적응이 돼가고 있어서 참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로 겹쳐서 이렇게 좀 피곤함이 왔지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합력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새 힘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그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방의 백성들은 심판을 통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고 죄악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다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은 자연적인 것, 이 역사의 하나의 흐름에 따라서 잘하면 좀 잘 되는 것이고 못하면 멸망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심판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 성경 역사로 보면 그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극심하게, 때로는 아주 호되게, 저도 한번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해야 하는 게 표현이 옳겠지요. 한번 맞으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어디 상처가 나서가 아니고 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참 내가 이렇게 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구나 하는데 그러한 것을 느낄 정도로 저기 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다 해서 버리시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이켜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니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어떠한 그 어려움이나 또 때로는 징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그때에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서나 이 선지서에 나오는 구원의 그 뜻은요, 어느 나라에 그 속박이 되고 또 핍박을 받고 하는 데에서 해방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통한 정말 영적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이제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의 삶도 이제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은혜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두 가지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영적인 구원의 은혜는 이미 체험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지금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우리 육신의 결박이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떤 절박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볼 때도 교회가 세워지려면 또 복음이 전파돼서 부흥도 되고 또 재정도 있어야 되는 것과 함께 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고, 또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 좋은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지역이 또 선택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이 쉬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그저 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또 세워짐을 인하여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당연하지요. 따뜻한 위로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는데 정말 마음 저리게 괴로운 얘기 한마디는 그 사람을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피곤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참된 위로의 말씀이에요.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또 전쟁에 또 패배하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의 깊은 뜻을 아는 자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참 기쁘고 위로를 받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나누는 말씀도 오늘 한 절씩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정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낼 이유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체주에 너희를 팔았느냐. 또한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는 너희의 죄악함으로 내 품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또 재미있는 단어 나오지요. 너희 어미가 여기 나오는데 어미는 지금 뭘 말하는 거 아니?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그 민족 그 나라를 성경에서는 어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을 지금 버리신 것처럼 있는데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내버리셨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너희 죄로 인하여서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제 그러한 것을 저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딱 좋을 때는 빨리 체크를 해야 되죠. 항상 뭘 체크해야 된다 그래요? 이것이 내 어떤 죄악의 결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모든 건 잘 되기 위하면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그러한 과정으로서 은혜의 훈련이라 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연단을 잘 받아 행하게 될 때에 성숙한 믿음이 되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가 죄를 지어 배역함으로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지요. 2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2절 시작.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니 대화하는 자가 어찌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 붙일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끄지저 바다를 나르며 강물을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여기 지금 말씀 듣고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어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 했습니까? 바다를 마르게도 할 수 있고 강들을 사막이 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막이 되니까 물이 마르니까 고기들도 죽이는 이러한 능력에 있는 하나님이 왔는데 보니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없다는 뜻은요. 그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선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없다 그럴 때 꼭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겁니까? 너 왜 귀가 없냐 그러면 이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을 때 너 왜 귀가 막혔냐 귀가 없냐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적하시는 말씀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을 때 여기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그러니까 땅의 일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섭리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지금 기도하는 내용과 여러분 각자 가정 일터의 모든 삶을 정말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느낄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 어제 축구가 어쨌다고 난 축구 했는지도 몰랐는데 축구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하더라고요. 그 보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파무사님도 그 시간 안 주무셨을 텐데 축구 안 보셨대요? 난 축구 하면서 못 보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그냥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누가 그 승부차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겨우 이겼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이 그 얼마나 세심하게 봅니까? 그게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뭘로 해요? VR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거 정확히 나와요. 근데 그걸로도 안 돼서 판정 불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VR로도 지켜볼 수 없는 것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욥기 34장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판에 새기워져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눈과 손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4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들인데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기에 나의 귀를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러한 앞에 나온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도 내가 왔는데 그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사야가 느끼면서 이제 그 이사야도 참 안타까운 백성을 향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뭘 구합니까?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사. 이게 이제 이사야의 이 마음의 소망이죠. 어찌 보면 저의 마음의 소망이기도 해요.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아서 정확히 전해주는 거예요. 학자의 그 본연의 자세는 좋은 학자는 그건 거예요. 뭔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주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뜻을 바르게 들어 깨닫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해주기를 사모하는 말. 그래야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할 때에 바르게 전하여짐을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힘을 얻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참 곤고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백성들도 어찌 보면 참 뭐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지만 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뭘로 올랐어요? 북한은 그냥 미사일 쏘아댔었고 막 또 주변 열국들은 강한데 우리는 좀 뭐 하는 거고 마음이 다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때 위로의 말이 정말 참된 교회의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하여 주되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위로의 말씀이 많은 자들에게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자의 혀를 여러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듣고 또 그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이사야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면서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들어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귀를 누가 여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나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습니까? 건성으로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전번에 좀 웃음에 얘기했지요. 뭐 여자는 하루에 몇 마디? 3만 마디를 해야 되고 이제 꼭 뭐 그 정해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거는 뭐 3만 마디 하는가 뭐 매일 체크하겠어요? 아 오늘은 15,000마디 했으니까 내일은 45,000마디 해야 채우래. 뭐 그러겠어요. 아니 좀 남자는 15,000
마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여자분은 뭘 들으면 주의 깊게 딱 그걸 들어 새길 정도로 이렇게 한마디를 딱 조심스럽게 듣는데 쉽게 말하면 남자들은 좀 어떻게 들어요? 건성으로 듣는 게 많다는 거예요. 또 2번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돼요. 아마 그런 차이가 그게 좀 인정도 해야 돼요. 남자들은 좀 건성으로 듣니까 여자분들이 친절하게 2번씩 얘기해 주면 좋은데 한 번 못 들었다고 왜 못 들었냐고 막 그러고 하면 기 죽어서 다음부터 더 안 들리는 거니까 저기 한데 그냥 이게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이게 들리는 거요. 확실히 들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장래에 행하여 가면서 구할 것은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여기 거역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참된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6절 이제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사역을 맡기시면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이게 메시아적 예언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요 그냥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 잘 된다, 좋은 말만 전하면 핍박을 안 받죠. 당장은 오히려 칭찬받고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따끔하게 정확한 것을 찝으면 미움받고 시기 질투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게 혼란과 핍박을 받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의 그 모진 순환을 참된 구원의 진리 때문에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귀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월 기도하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동안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에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 보면 제가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용이 대충 뭡니까? 여러 번 들으셨어요. 에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외치니까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막 오니까 이 에레미야가 인간적인 선지자지만 목회자들도 때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거 이 얘기 안 하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꼭 이런 걸 이 얘기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서는 차라리 나 입 다물어 버릴까 이거 그냥 팍 다물고 있으면 편하지. 근데 입은 편한 것 같은데 핍박은 안 받는데 어디가 터져?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는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선지자의 심정이요. 이러한 심정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에 목회자의 마음에 불 붙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걸 선포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부모 형제와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이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가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보면 이제 그러면 또 그렇게 괴로움, 고통, 선지자의 아픔만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 주의 성도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도와주신다는 뜻은요, 둘러싸 주신다는 거예요. 둘러싸. 여기 요새 참, 쿠팡이 이런 데 보면 참 포장 기술이 참
막 옛날에는 그냥 뭐 신문지 싸서 보낼 정도로 그랬는데 요새는 포장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됩니까? 그 박스에다 해서 또 뭐 아이스팩 넣고 해서 둘러싸서 안전하게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둘러싸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싯돌같이 붓게. 우리 이 말을 뭐라 그래? 얼굴에 뭐 깔았다 그래요? 철판 깔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뭘 깔아줘요? 철판을 깔은 부싯돌처럼 함으로써 부끄러워. 이건 무슨 뭐 마음이 강팍하고 못된 짓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판 깔았다는 것은 좀 나쁜 의미로 쓰지만요. 여기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해주셨다는 것은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하다. 담대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뭐에 취한 듯 하다 그랬어요? 새 술에 취한 듯. 술이 저도 여러분은 몰라. 안 해봐서. 해봤어요? 인사북성 다시 말하면 그냥 마시니까 그냥 뭐 세상 물적인 뭐 두려운 게 없이 그냥 확 했다가 나중에 코피나게 터지는 거. 처음에는 그냥. 근데 세상 술에 취하면 그러죠. 그러나 성령의 새 술에 취하면 두려움이 없다고 담대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굳게 되어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지금 이게 누가 지금 선포하는 말이요? 이사야가 지금 이제 딱 지금 던지는 지금 아주 멋있는 멘트잖아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게 멘트 힘있게 확실히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요새 시원시원하게 누구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주 한 말 어떻게 그렇게 좀 말을 저기 할까 생각해 보니까 진실한 말을 하면 실수가 없어요. 부끄럼 나갈 일이 없어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이게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저기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말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로 내가 세웠고 너는 나의 선지자고 너는 내가 귀를 열어두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서 담대 외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지금 외칩니까?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봐라 이거 나와 봐라 이거예요. 다윗이 외치는 것처럼 골리앗 너 키만 컸지 너가 나와 봐라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 영상 보니까 그 쇼츠에 보니까 재밌는 게 있대. 막 이게 등치가 큰 애가 이게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뒤에 조그마한 청년이 앉아서 있어요. 의자를 밀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애는 점잖게 앉아서 그냥 밀리듯이 그냥 아니 등치 큰 애가 그러니까 그러다도 이제 얘가 자꾸 이제 시비를 안 걸어주니까는 간을 막 가서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한 미니까 그래도 가만히 밀리고 하더만 그게 아니더만 한 태권도 한 20단 되나 봐 그냥 딱 그 큰 애들 둘을 세워놓고서는 돌려차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냥 한 2번 치니까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담대하대 그냥 탁탁탁 하는데 뭐 이건 이제 세상 뭐 싸우는 얘기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선지자 그 말씀을 가슴에 심어준 우리 성도들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강한 다시 말하면 나와 설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한번 나와 봐라 원수마귀 사탄아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전도에 나아가서 우리 지금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자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능히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너희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시고서는 그냥 나가 전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세베이온 기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멋을 지으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우대 목사님 지금 부모님 저기 하는데 한 번쯤 그냥 그 아버님 그냥 위에다가 어디 손을 한번 탁 얹고 그냥 안수 한번 콱 했는데 그냥 물론 없는 팔이 다시 이렇게 생기거나 그런 기적까지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그래도 그 통증이 사라지고 아니 정말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이광 목사님이나 김남희 사모님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 안수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이 엊그저께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사실은 마음이 겉으로는 표현하도 짠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겪어가는데 얼마나 또 마음에 좀 저기 할까 그런 얘기를 아주 세세하게 침착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과정을. 근데 부모 자식 간이니까 쉽게 얘기를 하고 그냥 스스럼없이 얘기를 해도 나는 마음이 굉장히 이게 참 찔리더라고. 찔리는 것보다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참 이 과정. 그래도 부부가 합력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더는 미루지 마시고 이 기회에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손길 어루만지심으로 온전하게 일들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9절 이제 우리 이제 속도를 좀 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노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아까 도우시리라 그랬는데 도우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야자라 불러 싸주신다는 거예요. 돕고 구원하고 원조하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라고 정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너 있어. 너 이게 마귀가 정죄하는 자요. 마귀의 그 뜻이 본래 보면 정죄하는 자. 자꾸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네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도 자녀라고 하냐? 네가 목회자냐? 네가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자꾸 기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옷이 헤어지는 것 같고 좀이 그들을 먹어버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우려하며 자기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그랬어요.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정말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지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자세히 듣는 자가 누구냐? 그러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러한 자는 어떤 자예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듯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빛이 없는 듯 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며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의 그 결과를 지금 11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앞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데 좀 말이 좀 어렵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이게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기술로,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한번 전쟁하고 승리해 보겠다. 횃불 들고 지금 막 설치는 그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서 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에 있는 곳이 눕게 되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지만 사람의 뜻은 결국 무너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물이지만 이러한 신앙, 좀 더 기본적인 그 신앙으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성경은 항상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노아 또 우리 있는 다윗이나 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귀를 열고 말씀 듣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들을 끝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내가 너를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지명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징계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를 열고 돌이켜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으뜸교회도 전도하며 세워지는 역사가 2월에 이 기도 하나님께 더 귀를 열고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과 이 세보면서 여러분 학교 일터 이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